호세아 13번째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땅에서 망해 없어지는 날까지 바알 이 우상을 끊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면은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는 그 말처럼 끝도 없는 어떤 인간적인 탐욕을 끊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몇 번 말했지만 바알 이 귀신의 이 매력이라면은 첫째는 복을 받아서 부자 되게 해주고, 자식들을 옛날에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고, 더불어서 음란한 이 문화적 그런 생활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보면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은 해라, 너무 이렇게 간섭한 것이 많았지만 반면에 바알 종교의 매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욕심을 그대로 채워주는 어떤 매력 덩어리였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한 번 그 바알 종교에 빠지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혼을 냈지만은 그들이 남쪽이나 북왕국이나 멸망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왕에서도 평민까지 바알 귀신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남편이 있는 아내가 외간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며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고 살려 한 음행한 여자 고멜을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에게 붙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호세아 9장 2절로 9절까지, 그 다음 10절로 17절까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하는 것인데, 먼저 2절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빼앗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거지 같은 삶을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로 17절에서는 너희 자식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 무서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처방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속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물의 복이나 자식의 여러분 복은요, 바알 귀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들이 속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 그러한 환경을 자꾸 배열하시고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셨다는 것인데, 이러한 영적인 논리는 예나 책임이나 이러면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재물의 복은 반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좋은 직장이나 여러분의 건강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직장을 때려치우고 하던 일을 치우고 가만히 누워서 있으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분명한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모든 재물의 복은, 모든 부여의 복은 우리가 서툴지만은 하나님께 그 포커스를 맞추고 열심히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인데, 만약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께 정말 희한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그동안 내가 모려 했던 것을 다 거두어가게 하시고 빼앗기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더란 것인데, 그것을 교육하는 것이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늘 당장이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낳아서 잘 키워서 부모의 자랑감이 되기도 하고 나의 후대의 영광이 되기도 하리라 기대하면서 자식들을 양육한다고 그러지만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어림없는 여러분 그런 소리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인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라야만이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점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신명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죠?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살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혹은 술 취한 사람처럼 자빠지는 경우가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손에 들어야 할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근고 속에서 잠들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9장 1절을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몇 번 제가 말씀을 했지만 바알 종교의 예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일부 순서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죠, 제사 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술이 그야말로 떡이 되도록 퍼마시고 난 다음에 광란의 괴성들을 지르면서 많은 이 사람들이 벌레처럼 어우러져서 여러분 바알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여성 사제들과 여러분 그 이름하여 성적인 음란한 섹스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한순간 자기를 여러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은 더러운 짓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알 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랬죠. 부자 되게 주지, 자식들 잘 되게 주지, 게다가 누구에도 구애받지 않은 타락한 성적 본능을 추구해도 전혀 그것이 꺼리낌 있게 해주는 것이 바알 종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성경에 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처럼 영으로나 육으로 타락하며 더러운 짓을 행하는 그것을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이상할 정도로 첫째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싸나워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여러분의 타락한 이 죄의 상태는요, 창세기 때나 중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멀게 하면은요, 사람은 이상하게요, 자기 정욕으로 살게 되고 정욕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된 인간은 더러운 귀신의 집이 여러분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동네들 가면 특히 양동 같은 데는 지금 많이 철거가 됐습니다만은 창녀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그 마을을 지나다 보면은요, 이거 다 여러분 이담이란 그런 마을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무당집들이 줄비해요. 장녀집 한 건너 이 무당집이 있고요. 본문 성경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곡식을 타고 가는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는 말씀인데, 이 말은 그들이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된 것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이 좋아하는 음행을 행했고 그 대가로 바알 신이 자기들의 준 복이라며 좋아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때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희한하게도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당시에는요, 과거 솔로몬 왕이 여러분 집권할 때처럼 모든 것들이 그렇게 풍요하고 땅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때 왜 그랬을까? 그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성경에서 발견된 것은요, 하나님을 얼마 전에 요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씀할 때 그들은 뭐라고 하냐, 목자 없이 유리안의 양들 같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복을 예언하게 한 담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풍요와 이런 부귀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요나로 하여금 그러한 풍요의 복을 예언하게 하셨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터인데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처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은 바알 우상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우리에게 준 복이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이 징벌의 말씀이 2절로 9절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2절 4절 말씀 읽어보면요, 어떤 말이냐, 네가 좋아한 것들이 다 없어지겠고 그래서 결핍할 것이란 말과 못하게 될 것이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2절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4절. 2절 4절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고가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보면 이 세상 어딜 가든지요, 어떤 나라를 가든지 반드시 거기는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함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가난하여 속된 말로 언제나 IMF 같은 환경에 살던 사람들은 경제가 조금 좋지 않아도요 별 감각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나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침체에 있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신경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가난하고 평소에 넉넉한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런 뭐가 없는데, 평소에 풍요하고 넉넉한 삶을 누리던 사람들은요 경계가 조금 여러분 안 좋으면은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너희들을 뭐라고 할까요? 거지 중에 산거지를 만들어 놓겠다는 진노의 말씀을 그렇게 했다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딜 가든지 아주 작은 도움이나 선물을 받았을지라도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왜냐? 하나님도 우리의 감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시편 50편을 보면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한다는 그 표현이죠. 옛날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때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설교집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런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써놓은 설교집 보니까 호롱불에 감사하는 사람은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감사하면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시는 걸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태양빛을 주신다는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의 감사가 점점 커지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50편 14절 보면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은 내가 너를 건진다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 풍요한 그 축복 속에서 어느 순간에 감사 속에 축복 속에 뭉쳐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음란하게 그가 여러분 살았는데, 감사를 사람이 잃어버리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걸 그때부터 찢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해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 왕조가 여러분 갈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호세아 9장 3절을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거기에서 레위기 18장 말씀을 참고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째는 뭐가 먼저 더러워지겠습니까? 신앙이 병들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의 마음, 심령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래? 그 땅도 함께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진 땅이 마침내 너희를 토하여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이 표현이 있거든. 왜냐하면은 모든 땅의 주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피를 땅에 흘리게 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1절에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냐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했단 말이에요. 아담.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흙이나 먼지나 티끌을 뭐라고 했냐? 다 아담이라 그러니까 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땅인 아담이 하나님께 득죄함으로 그 죄의 영향력이 모든 아담, 곧 이 세상의 모든 땅 아담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해석인 것이죠. 다른 말 같지만은 그래서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난 에벨을 떠나고 제사를 떠난 사람들의 타락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족보가 있는 시작이 되는 장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아들들, 비록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가 시작되는 여러분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계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창세기 5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가 사람과 혼인해서 나온 족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뭐라고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고, 왜냐 우리가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은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부활할 때 천사 같아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무식한 소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라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룬 통로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있었던 사람들의 족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창세기 5장을 넘어서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타락한 예배가 없고 제사가 없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아내를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여기서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영의 사람들이 이유 불문하고 육적인 사람과 섞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머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떠나버렸고, 그러면 그들 모두가 타락하고 변질된 병든 아담이 흙이 되어지므로, 여러분 예배가 없고 제사가 없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록 범죄할지라도 그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심판이 넘어가는데, 제사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죄를 그 시대 사람들이 감당해서, 그래서 이름하여 노아 홍수로 심판의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가 호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성막론이나 그렇게 끝나면은 우리가 이 구속사를 또 공부하게 될 건데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이 됨이라. 다시 말하면은 아담, 흙이 돼버리니라. 영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한 이 논리는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은 것인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창세기 때는 물로 썰어버렸지만은 새하늘 새 땅에 주어지는 종말의 때는 새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서 심판해버린다는 겁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사람인 여러분과 나 우리들 곧 아담이 더러워지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함께 더러워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저절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삶 속에 예배가 없어지면은 저절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창세기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해석한다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은 우리들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 예수를 닮아가면은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땅인 아담인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라는, 여러분 그런 해석이 여러분 정론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는 조건으로 그 땅을 임대해 주신 것이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영원히 주신 것은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탁월한 은사를 주셨고 아주 엄청난 여러분 재물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명예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다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 왜냐? 하나님께 받은 것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녹두나무를 좋아하잖아요. 녹두나무를 여러분 우리가 숙주나무를 2조 시대 때 여러분 사육신의 그 2조 실록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 신숙주가 굉장히 충신이었고 여러분 그 아주 지식도 많고 그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기의 명예와 정욕을 위해서 사육신들과 이렇게 갈라져 버렸죠. 배반했죠. 그래서 그 자기같이 공모했던 사람들을 양팔을 항소에 묶어가 찢어 죽이지 않습니까? 사지를.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이 보고 탄식하면서 죽일 놈 살릴 놈 여러분 신속하게 말할 수 없어서 녹두나무를 비유해서 그때부터 숙주나무를 왜? 변질이 잘 되니까. 변질이 잘 된다 해서 없었던 이름이 녹두나무리 숙주나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받은 바 복이 크든지 적든지 그걸 오래 농헌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사나 모든 축복은요 내 것이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까불면은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인 윤리를 강조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벌써 그 당시에 창세기 때도 또 여러분 그 모세 오경 때도 그러한 필연적인 이 성적인 범죄가 많이 있었다는 것인데 즉 권력 지친인 부모나 형제 자매나 이모나 고모나 처제나 장모와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 한 걸음 나가서 남자나 여자가 동물들과 짐승들과 수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어떤 경고적인 말씀을 주셨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제가 읽어드린 것보다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7절로 30절. 레위기 18장 27절로 30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 땅 주민이란 누구겠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죠. 그래서 늘 제가 말하지만 강한 사랑은 강한 저주가. 사랑이 강하면은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이 배반하면은요 무서운 저주가 강한 사랑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처럼 가증한 죄의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땅의 사람은 남녀노소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더러운 죄 오염이 될까 하나님이 염려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 9장 4절을 다시 가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고가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복을 없어지게 하셨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작게 표현하면은 뭐가 있어야 드릴 터인데 뭐 없어지게 한다는, 없어지게. 또 하나는 그 땅에서 쫓겨나서 애굽으로 잡혀가고 이방나라로 잡혀가게 될 터인데 어떻게 전제인 포도주를 하나님께 너희가 부어드릴 수 있겠냐. 여기서 참고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무슨 레위기 5대 제사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를 드릴 때 함께에
조로우리가 소제물의 제사 때 포도주를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제사들이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완전히 끊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를 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면서도 절기의 제사를 그들이 드렸다는 것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의 날짜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드렸지만은 제사는 형식적으로 조금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만이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안에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생기냐면은, 첫째는 이겠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의 내가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시면 내 마음 속에 나도 몰래 불편해, 또는 내 마음이 괜히 신경질하고 짜증이 난다고 분함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다르게 하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분노하는 현상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왠지 모를 기쁨이, 평안이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여러분 더불어 망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보다 조금 난 것이 있다면, 그래도 남왕국 유다는요, 성경 공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또 기도하는 세력들이 있었고요. 근데 북왕국은요, 물론 나중에 남왕국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북왕국은 망하는 그날까지 예배다운 예배, 제사다운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없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 말씀이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스스로 나왔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오게 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래요. 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사용하신 그릇,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명자라는 그 뜻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처음 볼 때에 이 아이를 보니까 내 마음이 합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게으를 때에, 신약은 예배 드리는 게으를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았고 사명자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영으로나 육으로나 먹는 것이 부실한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필연적인 것처럼, 예배가 부실하고 여러분 제사가 부실한 사람이나 또 기도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열심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명자로 그릇으로 쓰여질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말기를 주의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들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만은 뭡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다.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붙잡고 제사를 붙잡고, 그래서 예배가 부실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점을 항상 깨닫고 항상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왜냐, 잠언 8장을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거든요.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창고한 재물도 여러분 그러하대요. 제가 지난 시간 말했나요? 히브리어에서 로자가 시작해도 이자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 로나 이는 부정을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몇 장에 거기 보면 이가봇이라는 말이 있죠. 그럴 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떠났다는 그런 이 말로 해석했고, 그 다음에 호세아 1장 2장에 보면은 노암미라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호세아의 딸, 두 번째 딸.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이지만, 그러나 노자를 뺀 암미는 내 백성이라고 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없고 제사가 문란해 있을 때는 노암미,
그런데 다시 회복하면은 노자를 빼고 안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은 삶에 항상 최우선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짜투리로 여러분 바쁜 일 다 하고 나서 여러분 그 예배에 참여하지 말라고. 우리가 사람에게 뭘 줘도요, 낯설 거 다 쓰고 주는 것은요, 그건 괜히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제가 이런 말을 몇 번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7절을 보면은요, 이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억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편에서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물가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신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득된 삶 속에 얻어진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은 모든 복은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니까 잘 된다, 내가 저것을 하니까 형통한다는 그런 여러 어떤 세상 말로 이런 뻘소리가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과 내가 넘어지고 잘하려고 저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있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여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령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아직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적이고 두 번째는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일 놈입니까? 가룟 유다가 더 죽일 놈입니까? 한다면은 죄의 무게로 본다면요,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죄짐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 없으신 예수를 은돈 30냥에 판 것을 양심으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걸 깨닫고 괴로워하다가 그 돈을 제사장에 반납을 하고 목을 매달아 죽어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다시 말하지만은 가룟 유다는 복음을 몰랐어.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따라 복음을 모르고 더불어 양심적이라는 사람이면 거지만은 문제는 반복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양심적으로 괴로워하다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치사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얼마 전까지 큰 소리 빵빵 장담했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를 정작 부인한 사실 앞에 직면하며 닭이 우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울부짖으면서 통했다는 우리가 이 점을 보자는. 그래서요, 예수 잘 믿어도 넘어집니다.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표온상 그렇지만은 은혜라는 뭐냐? 뻔뻔한 것이다. 뭐한 것이다? 정말로 은혜를 복음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요 뻔뻔한 거예요. 우리가 뻔뻔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허물을 내가 알아. 원수마귀는 네가 그래도 목사냐 그래도 집사냐 하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더라도 평생 살아온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고 자빠지는 흔적들 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그것이 은혜라는 걸 옛날에는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 보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양심적이고 율법적이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찾아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가 나를 보더라도 점수가 안 나가.
점수가 안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보리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은 못난 내 모습 그대로 주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성경의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 선지자들이 그들의 복음을 선포했지만은 뭡니까? 귓구멍이 닫아서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점은 여러분 지금 말세는 지금도 똑같다는 것은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은요, 첫째로 가장 먼저 귓구멍이 막혀서요 복음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한번 말했나요? 똑같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요, 눈이 먼 소경보다 귀가 들리지 않은 장애인들이 훨씬 더 난폭하고 싸납다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듣는 기능,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기능이 약화된 사람들은요, 이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진 복음의 지식이나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여간해서 잘 인정하러 들지 않는다는 어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는 그런 이상 우월감이나 교만함. 여러분, 그래서 교만함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요, 열등감이 많습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요, 교만함이 많은 거예요. 그러한 진리를 일찍 깨달았던 잠언 기자가 잠언 16장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기억하십니까? 넘어질 일이 있을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뭐든지 앞으로 여러분요, 지금은 여러분 내세울 것이 없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내가 좀 명함이라는 내밀 만한 부요가 있고 그런 풍성함이 있을 때 꼭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남들보다 앞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넘어질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왜 한 게 아니라 나한테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하는 나도 우리는 직분은 목사다, 장로다, 나는 뭐 금식을 잘한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떠벌리지만은 이렇게 말한 나도 타락한 본성 때문에 교만함과 거만함이 내 안에 순간순간 뱀처럼 꿈들거리지만은 그러나 주의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크고 작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나서 공의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한평생 살아온 행실의 무게 때문에 상급들이 닫아질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 9장 4절 하반절을 제가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9장 4절 하반절, 제가 이 개정이 아니라 쉬운 성경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처럼 부정하여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부정해질 것이다. 그들의 음식은 허기진 배만을 채울 수 있을 뿐 여호와의 전에 바칠 재물은 되지 못하다. 더럽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알 때문에 너희들이 부정해졌을 뿐 아니라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재물들도 부정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께 이제는 드리지 못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그 손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제사장한테 손발을 씻겠어요. 왜? 물두멍의 물로 수족을 씻는다는 신약에서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재물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감이 없는 재물들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가정하고 더러운 재물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이사야 1장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오늘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부터 13절. 이사야 1장 1장 11절 13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수양의 번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에 이름하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을 제가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감아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라고 그랬냐? 이는 너희 손에 죄성이 가다. 여러분, 손이나 의복은요, 여러분 행실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말세를 사용한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복음을 여는 키워드가 되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